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추수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보았던 영상의 글귀가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외적으로 풍기는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 드러나는 그 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됩니다. 인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축복 가운데 달려왔는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언어는 어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이 매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려주시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땅한 은혜, 당연한 은혜처럼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 둘째 달 15일이 될 때까지, 약 45일 정도 될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일 때는 토요일 날 2배로 거두록 했었죠. 어쩌면 그들에게 내려진 만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의 떡인 매일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게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마땅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물질을 얻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네, 당연하고 마땅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남모르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게 되어지는 그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바로 최고의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안성수양관에서 예수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읽어지는 을 통해서 약 2년 가까이 말씀을 보고 또 2년 가까이 주보에 문제를 제시하고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년에는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서 예수를 더 알아갈까라고 했는데 마침 한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에서 커리큘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거를 그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교인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았던 것이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재, 그러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는 그 교재가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해서 한국에 이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묵상하다가 또 보다가 내년에는 접목해야 되겠다 했는데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전라도에서는 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라도가 늦구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순천에 있는 목사님도 그냥 끄집어 등록해 하고 끌고 갔었는데요. 광주에서도 한 분만 오시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게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엔 더 말씀을 더 준비하고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너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도시 분들은 이런 좋은 환경들, 이런 좋은 시스템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눠봤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참 시골에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칼을 더 갈아야 되겠다. 뭐 어쩔 수 없죠. 저만 고생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잘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말씀을 더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지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내일이면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께 남기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13장부터 쭉 그 내용을 우리 17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걸 유언 강론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일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랑을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직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당신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은 이미 시편 49편 1절에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로 되어짐을 분명하게 자증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게 배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놀랄까 봐 그래서 이렇게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풍성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랄까 봐 혹여라도 이 일들이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걸 보면 바로 내가 그인 줄 알아.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 가운데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때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를 어떤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성경적 이 배경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배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찬이 진행되면
왼쪽에 있는 두 번째가 그 만찬을 하는 주관자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그 만찬의 자리에서 최고로 귀한 손님이 앉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한 절 한 절 봤을 때 최고로 그 귀한 손님이 앉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았었냐, 바로 가룟 유다가 앉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이렇게 한 조각으로 줬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상석에 앉혀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직진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결국 사단이 가룟 유다를 붙잡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뛰쳐나가게 됐죠. 뛰쳐나갔는데 곧 나가니까 밤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밤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둠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빛 대신 내가 빛이 있을 때 나를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단은 가룟 유다를 어둠으로 밀고 가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뭘로 끝나버렸습니까? 멸망, 죽음, 자살로 끝나버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만 이제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당신도 영광을 받았고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되어지는 그 일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는 나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유언 강론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건 소자야, 아이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어리고 미숙한 자를 부를 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 큰 제자들에게 왜 작은 자들아, 왜 소자야, 왜 어린아이 부리듯이 이들을 불렀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의 이 연약한 믿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을 본 예수님은 마치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애처로운 심정으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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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으로 이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이제 죽고 없어지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찾을 건데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잠시 너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가는데, 여기 이제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언제 했느냐? 이거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약 한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초막절 때 성전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간다,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대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초막절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죠? 돌아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시 또 설교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내가 가는데 너희는 절대로 너희 죄 때문에 못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초막절 때 당신의 떠남, 즉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떠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 백성인 할례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죄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건 그게 아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다라는 것은 곧 구원주로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만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막절 때 대중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지만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곧 예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대중들에게 했을 때의 그런 우리 주님의 감정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내일 당장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더 측은한 마음으로 야야, 내가 6개월 전에 대중들에게 설교했던 거 너희 한번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더듬어 봐. 이제 나는 떠나게 됐다.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절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구원 사역은 제자들 아니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 홀로 당신 스스로 담당해야 될 그런 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나 떠나게 되는데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짜 유언이었어요. 유언.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찬양이 내용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그 사랑의 최정점은 십자가죠.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요. 새 계명이란 표현을 해요. 근데 새 계명이라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옛 계명 율법에 있는데, 여러분 옛 계명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있어요. 분명히 옛 계명을 상징하는 그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은 새 계명, 옛 계명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완성시켜 더 승화된 개념으로서 계명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옛 계명은. 근데 잘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너같이 사랑해라.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너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 계명은 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나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런 제한적인 다분히 나 중심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한 새 계명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말한 여기서 새 계명은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바로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모든 이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닫고 요한 1서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면 그 옆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제자라고 여긴다면 이제는 그 제자됨의 표본이 뭐냐? 바로 사랑이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이 말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33절로 시작하면서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딱 씻겨 주시면서 이때 오늘 본문에 34절 35절 말씀을 했다고 하면 너무 문맥이 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좀 그렇게 그러면서 있잖아.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너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새 계명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떠나거든. 그러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거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진짜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랑이 진짜 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떠난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이제 너희들이 진짜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의 분쟁들의 이야기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분쟁의 이야기, 간음, 우상숭배, 또 결혼, 고소고발, 은사, 이 모든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그 문제의 답은,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빠진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이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어쩌면 오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오면 제자들이요,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기다려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귀담아 들었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6절로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34절 35절 말씀은 딱 까먹어버리고 33절 말씀만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사랑이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34절 35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은 쏙 빼버리고 33절에서 나 떠난다거든, 나 떠나거든. 내가 예전에 유대인데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떠나.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핵심적인 말씀은 딱 빼먹어버리고 내 귀에 그냥 듣기에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게요. 예전에 영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고전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하고는 전혀 이제 맞지 않는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영화의 끝 부분에 보면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로마의 복음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로마를 피해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본체만 차고 이렇게 슉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 끝부분에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부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는 순간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즉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바디스 도미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다음에는 후에는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AD 64년 정도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가룟 유다도 떠났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리 주님 같았으면 어머 너밖에 없다 진짜. 다 가룟 유다 떠나고 나 내일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해줘야 될 내용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신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봐봅시다. 제자들이 뒤에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언 강론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나중에 딱 되어진 상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어줬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씹어줬는데 진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정말이네, 진짜네, 진짜네. 그렇게 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질 때 어떡합니까? 이들이 걷잡을 수 없었던 거죠. 아, 우리가 헛다리 짚혔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거기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꼬부라지면서 어떡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하반부에 베드로와의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은 달랐어요. 어둠에 속한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완전히 끌고 가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거기서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떡합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그는 순교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자살과 순교로 두 인생이 완전히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걸 늘 마음에 되새겼어요. 그래서 그가 쓴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동이고 수건을 이렇게 해서 받으시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되어진 오실 메시아를 발견합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막상 환경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짜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